안녕하세요. 무비피규어TV 마빈 박군입니다. 미우라 켄타로 작가님이 살아생전 정보를 찾아 남긴 결말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이건 KONAMI에서 나온 BRCR K베르세르크 트레이딩 카드 게임 카드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소량으로 발매됐다가 단종돼서 지금은 베르세르크 팬 카드 수집가 사이에서만 거래되는 레어 아이템입니다. 게임용 카드라기보다 베르세르크 세계관을 상징으로 압축한 의식도에 가까워요. 전체 구조 삼각형 트라이앵글, 운명 인과율 필연을 뜻하는 구조. 베르세르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인과 코잘리티를 상징. 가츠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든 틀, 즉 자유의지 vs 정해진 운명의 충돌을 시각화한 형태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인간성을 바친다. 그 선택 자체가 이미 인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의 핵심 메시지 요약은 인간은 자유롭다고 믿지만 선택마저 인과의 일부다. 괴물이 되는 순간조차 이미 정해진 길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카드는 가츠의 분노, 그리피스의 타락을 보여주며 그리고 독자가 느끼는 무력감을 느끼게 해주는 전부 상징의 하나로 압축해놓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 문양은 베르세르크식 창작이지만 뿌리는 꽤 실제 오컬트 연금술 전통에 깊게 박혀있습니다. 있을 법해서 더 불길한 타입이에요. 하나씩 실제 원형과 연결해볼게요. 삼각형 의식진 연금술의 완성 구조입니다. 연금술에서 삼각형은 단순 도형이 아닙니다. 상향 삼각형 불파이어 의지 상승 남성 원리, 하향 삼각형 물어터 수용 하강 여성 원리. 이 카드의 삼각형은 인간을 제물로 삼아 상승하려는 구조입니다. 즉 인간 초월자 변환 도식. 실제 연금술 텍스트에서는 완성 매그넘 오퍼스는 반드시 파괴를 동반한다. 중앙인간 형성 연금술의 레비스 아리비아이에스. 이게 핵심입니다. 레비스 아리비아이에스 연금술에서 완성된 존재를 뜻합니다. 남여 인간신 육체정신의 통합체. 하지만 탄생 과정은 반드시 잔혹합니다. 베르세르크의 사도 고드 핸드는 사실상 타락한 레비스의 변형체, 즉 연금술은 통합을 통한 초월이며 베르세르크는 희생을 통한 왜곡된 초월입니다. 카드에 보이는 원과 기호 배치는 중세 마도서 솔로몬의 13키 어브살럼은 계열과 매우 유사합니다. 공통점은 원하는 보원 바깥은 혼돈, 원 위의 기호는 계약 대상악 마천사. 차이점이 중요한데 차이점은 실제 마법진은 소환자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베르세르크식은 소환자가 제물입니다. 이 카드의 붉은 배경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세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르세르크 세계는 항상 늦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중앙의 대칭 구조 인간 형상 기하학은 악마 바포메트 도상과도 닮아 있습니다. 바포메트의 의미는 선악 통합 신성 짐승 통합. 인간이 신의 자리에 서려는 오만입니다. 그리피스 바포메트의 서사적 구현. 정리하면 이 카드의 정체는 이건 그냥 멋있는 문양이 아니라 연금술 마도서 기독교 오컬트에서 신이 되려다 괴물이 되는 인간의 공식을 베르세르크식으로 재조합한 의식진이며 실제 오컬트 문법을 정확히 밟고 있습니다. 베르세르크가 왜 그렇게 잔혹하고 끝내 구원이 없어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열쇠가 바로 이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베르세르크는 연금술이 성공했을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금술이 가장 끔찍하게 실패했을 때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에요. 연금술의 원래 목표는 초월이 아니라 통합. 진짜 연금술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금 만들기나 불멸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연금술의 궁극 목적은 인간의 내적 분열을 통합 그리고 욕망과 이성, 빛과 어둠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고통을 통과는 하되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핵심은 자기 책임이란 거죠. 그런데 베르세르크의 세계는 여기서 어긋납니다. 베르세르크에서 초월이 일어나는 방식은 항상 동일해요. 고통을 스스로 견디지 않고 대신 타인을 제물로 바칩니다. 책임을 운명인 과신에게 떠넘깁니다. 그리피스의 선택이 정확한 예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연금술에서 가장 금기인 사고방식. 연금술의 최대 금기는 NIGREDO를 건너뛰는 것. 무의식의 어두운 면과 직면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인데 연금술의 첫 단계 NIGREDO과는 붕괴 절망자의 죽음, 2단계는 도망치면 실패 확정입니다. 가츠와 그리피스의 차이라면 가츠는 끝까지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자기 몸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리피스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희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고드 핸드는 완성체가 아님. 연금술의 완성체 아리비아의 스레비스는 통합된 존재인데 고통을 기억하고 인간성을 보존합니다. 하지만 베르세르크의 초월자들은 감정 단절, 죄책감 제거, 공감 능력 삭제. 이건 초월이 아니라 정신적 거세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하지만 공허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철저히 시스템의 부품이에요. 인과율 연금술 실패 후 남은 자동장치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식 없는 반복, 의미 없는 순환 선택이 아닌 반응만 남겠죠. 베르세르크의 인과율이 딱 이 상태입니다. 신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실패한 인간들이 만든 자동신이 돌아가는 것. 그래서 고드핸드는 창조자가 아니라 관리자 운영자에 가까운 것이고 인과율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베르세르크르에서 가츠가 중요한 이유는 가츠는 연금술적으로 보면 이상한 존재입니다. 실패했는데 포기 안 하고 완성 못했는데 계속 버팁니다. 의미 없어 보여도 계속 의지 선택을 합니다. 연금술적으로 말하면 미완성 상태를 견디는 자. 그래서 베르세르크는 끝까지 완성된 구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을 던져요. 완성되지 않아도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베르세르크는 연금술의 목표를 자기 초월이 아니라 고통 회피로 오해했을 때 세계 전체가 어떻게 지옥이 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멋있지만 불편하고 장엄하지만 구원이 없고 끝까지 읽으면 이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그렇다면 베르세르크 세계에서 신은 왜 비어있는가? 베르세르크 세계에서 신이 비어있는 이유는 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신의 자리를 비워두는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유사 마이너스 신적 존재, 흔히 말하는 사상의 근원 아이디어 오브 이벌은 세계를 만들지 않았고 선악을 정하지 않았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건 의지체라기보다 결과물이에요. 즉 신이 세계를 설명한 게 아니라 세계의 고통이 신을 만들어냈다. 인간은 의미 없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고통도 아니며 죽음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건 이유가 있다. 이건 계획의 일부다. 누군가 알고 있다. 그 욕망이 빈신을 만든다. 베르세르크 세계의 신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인간이 절망한다. 고통의 의미를 찾는다. 책임을 감당하기 어렵다. 의미를 대신 짊어질 존재를 상상한다. 그 결과는 신은 답변기가 되고 세계는 운명 시스템이 됩니다. 이 신은 명령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장만 반복 생성합니다. 그래서 인과율은 신의 의지가 아닌 거죠. 중요한 오해 하나. 신이 인과를 조종한다. 그건 아닙니다. 인과만 남았고 신은 기능만 한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인과율은 선택을 대신해주고 죄책감을 제거하고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 신은 비어있는 채로 완성됩니다. 고드핸드는 신이 아니라 관리자, 고드핸드는 악마도 신도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를 바꾸지 않고 인간을 구하지 않고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 그저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유지, 즉 비어있는 신의 대리인. 그래서 그들은 장엄하지만 공허하고 절대적인데 의미가 없어요. 가츠가 특별한 이유. 가츠는 유일하게 이걸 거부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아요. 운명 때문이다. 신이 그랬다. 대신 그래도 내가 선택한다. 이건 신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이 비어있어도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는 선언인 것이죠. 베르세르크는 신은 없다도 아니고 신은 악하다도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예요. 신에게 의미를 맡기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비운다. 그래서 이 세계의 신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원래 인간이 감당해야 할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베르세르크 세계에서 신이 비어있는 이유는 인간이 고통의 의미와 책임을 자기 손으로 붙잡지 않기 위해 신을 의미 없는 자동장치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끝까지 묻습니다. 신이 침묵한다면 너는 그 침묵 속에서도 인간으로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끝까지 붙잡는 존재가 가츠고, 그래서 그는 끝내 구원받지 않아도 인간입니다. 반대로 그리피스는 그럼 왜 구원 못 받는가? 그리피스는 벌을 받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구원받을 조건 자체를 스스로 파괴했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연금술 종교서사 공통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가 필요합니다. 모든 전통에서 공통이에요. 구원은 고통의 책임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피스의 결정적 단절 지점은 희생의 순간. 그는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느낀 건 단 하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이건 회개가 아니라 피해자 의식입니다. 연금술의 흑화 단계엔 IGR이디오는 혼자 견뎌야만 통과됩니다. 그리피스는 붕괴를 맞았고 절망에 도달했지만 그걸 자기 몫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하들의 삶을, 흡수 고통을, 외주와 결과만 취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연금술 수행자가 아니라 재단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고드핸드가 된 순간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중요한 오해 하나 짚을게요. 고드핸드가 되어서 구원 못 받는다 아닙니다. 구원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고드핸드가 되었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드핸드는 벌이 아닙니다. 자기 부정의 완성형이에요. 특징을 보면 죄책감 없고 후회조차 없고 기억은 있지만 고통은 없습니다. 이건 구원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전제 고통의 인식을 삭제한 존재입니다. 가츠와의 결정적 대비는 가츠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분노, 증오, 사리로 움직이죠. 하지만 가츠는 고통을 타인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츠는 지옥에 있지만 인간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리피스는 천상에 있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피스는 회개 불능 상태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무서운 개념이 있어요. 회개할 수 없게 된 상태, 신이 거부해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스스로 죄의 의미를 느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피스는 여기에 정확히 해당합니다. 그는 자기가 잃은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빼앗은 것은 서사에서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피스는 단순한 악역이 아닙니다. 꿈을 위해서라면 고통의 주체가 될 용의는 없고 고통의 원인이 될 용의만 있는 인간. 이 상태는 연금술, 종교, 철학 어디에서도 구원의 바깥이에요. 그리피스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자기 인생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르세르크는 묻습니다. 꿈을 위해 타인의 고통을 정당화한 순간 너는 아직 인간인가?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